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아멘. 참 자유를 공포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지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오늘 또 현장 예배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남학에서 완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분들 모두 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은 조금씩 이제 좀 나아지고 있긴 한데 전 세계 현장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들, 교회들도 힘들고 쉽지 않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확진되어졌는데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의사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영상으로 연락하면서 약, 그냥 열 내릴 수 있는 약, 목이 좀 아프면 목에 좀 나을 수 있는 약들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병원을 갈 수 없고 집에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확진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시신도 볼 수도 없고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세계 각곳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과 교회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현장 예배로 같이 함께 겸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 많이 번거롭고 하실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수님이요, 글을 하나 썼는데 이제 부활주일에 관련된 글입니다. 그 글에 이제 첫 번째 딱 대지에 40대 1이라는 단어를 딱 기록했어요. 40대 1.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부활주일이 1이라면 고난주간과 함께 오는 사순절, 여러분들 사순절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뭐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저희들은 이제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초대교회 이후로 거의 2000년 넘게 사순절이라는 교회 안에 절기를 지켜왔어요. 초창기 때는 아예 사순절 때는 40일 동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바로 전날까지 40일 동안을 거의 음식도 조절하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경건하게 그 사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조금 많이 약해졌지만 조금 과한 음식들은 다 조절해서 먹지 않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밝게 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또 경건하게 굉장히 이렇게 통제해 가면서
금욕적인 생활들을 해나가는 그 일정을 40일로 이렇게 정해서 진행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그를 내 것으로 이렇게 붙잡자 말하는 그런 의미로 사순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부활주일은 하루인데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를 묵상하는 날은 40일.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글에는 40대 1. 어떻게 보면 그분의 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한 유대 청년의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났을 것이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하루 이렇게 날을 정해서 같이 함께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예배하는데, 이 부활주일은 우리 365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메시지고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루가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부활주일 오늘 읽었죠. 그 앞에 보면 사순절이라고 해서 여러 장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사순절 40일 동안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은 많은 십자가의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선포하고 있는데, 부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 그걸로 그냥 딱 한 달락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지적하는 그 교수님의 글인 것 같아요. 오늘 부활주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채워지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요 17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이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와 똑같아. 죄도 해결받을 수 없어.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대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 소망도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 굉장히 중요한 이 땅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때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노방전도 할 때 썼던 용어죠. 우리는 요즘 어떤 분들은 너무 수준 낮고 그냥 초급 신앙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어떤 단어로 전도하고 다녔던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부산에서 학교 다니면 부산역 앞에 나가면요 다 편말에다가 오토바이 뒤에 탁 붙여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시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수준 낮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오늘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이거 없으면 불쌍한 자가 되어지고요, 죄 문제 해결되지도 못하고 우리는 진짜로 망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맞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비밀이 진짜로 여러분들 것입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는 거의 기초 중에 기초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기초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삽니까? 조금 내 거 뺏기면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서 난리 하죠. 내가 조금 손해 보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요 엄청난 분노를 퍼부어요. 내가 조금 이익이 나에게 생겼다, 그것 때문에요 진짜 막 날아갈 것처럼 난리를 펴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삶이 왜 그래요? 이 땅이 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뺏기지 않으려고, 조금 내 것 더 차지하려고, 남을 좀 누르고 내가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남은 좀 실패하도록 괜찮아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이 잠깐이고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가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양보하셔도 돼요. 굳이 아웅다웅하면서 싸워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으면 다 주고 산다? 빼앗겨도 괜찮아. 그럼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비밀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사도신경 부활에 관련된 또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번 더 언급할 건데요. 진짜로 우리는 많은 부분 시기 질투, 좀 시기 내려놓고 질투하는 거 내려놓고 미움 좀 안 하고 살아도 충분해요. 왜요? 우리는 그 다음 것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거 시편에는 말씀합니다. 70, 강건하면 80 정도밖에 안 돼요. 잠깐 그냥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이 땅에서 뭘 그리 내 것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붙잡고 막 몸서리치면서 조금 빼앗기면 억울해하고 조금 얻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갈등도 있고 시험거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그것에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서 다 같이 함께 보고 같이 함께 있을 거거든요. 영원히. 굳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들을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함께 하는데 구약에 지금 레위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 중에 레위기서 25장이 희년이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희년은 부활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년, 구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절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레위기서 25장에 있는 희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부활을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압축돼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참 자유를 공포한 날,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종도 아니고 매여서 사는 그런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자유함을 얻었어 라고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날이 희년이고 부활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면 하루는 쉬어. 그리고 7년으로 따진다면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하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7년째 되는 해는 땅도 쉬게 만들어주고 너희들도 땅이 쉬니까 농사를 안 짓잖아요. 너희들도 편안히 쉬어. 아니 하나님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질문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같이.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렘넌트들이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세상에 직장 생활 가니까요 7일이 부족하대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된대요. 제가 그때 안 그러면 병들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몸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6일을 일하면 하루는 편히 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 안식일은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예배로 삼고 안식하는 이유는 구약은 예표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없애버린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는 부활 아침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요. 도장 딱 찍었거든요.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때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주일 성수하는 날로 지키지 않고요.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같이 함께 공예배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 6년째 일하고 하루 1년은 쉬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 25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니 1년을 쉬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이제 1년 쉬었으니까 또 씨앗을 뿌리면은 그 1년 동안은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3년치를 다 주신 거예요.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6년째 얻었던 그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넉넉하게 채우시겠대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싹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날이거든요. 희년은 어떤 날이냐?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요 77에 49에서 49년이 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그걸 보고 희년이라고 해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희년이. 어떤 교회는 지금도 희년을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50년씩 계산해서 올해가 희년입니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어요. 부활은 희년을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공포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니까요. 보통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9절에 보세요. 7째 달 열흘 날에 대속죄일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는 달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달력하고 좀 달라요. 우리 구정 이렇게 우리 음력이 있는 것처럼 종교 달력이 자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새해, 첫 해, 지금으로 따지면 1월 달은 그들에게는 7월 달이에요. 7째 달. 7째 달 첫날이 되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1월 1일이에요. 그때 되면 나팔도 불고요, 막 이게 새해가 됐다라고 막 외치는데, 언제 대속죄일이냐? 7월 10일. 지금으로 따지면 1월 1일, 1월 10일. 10일이 지난 뒤에가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면 희년은 언제 선포되어지냐? 그 대속죄일 이후부터예요. 1월 1일부터 첫 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희년이다 이게 아니고요,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속죄일을 지키고 난 다음부터 1년 동안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나서 완전히 공포하셨어요.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은 참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소유지로 다 돌아가게 할 거야. 부활이 바로 그 선포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싹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끝났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야. 종으로 살 이유 없어. 너희들은 참 자유함을 얻었어. 희년이 선포하듯이 대속죄일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내버린 게 아니고요, 3일 만에 사망권세도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공포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데, 모든 말씀들이 싹 다 완성되어지는, 구약의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게 병원 가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든 우리의 삶에 병들고 찢기고 상처 입고 망가졌던 모든 것들을 부활의 아침에 다 새롭게 되어졌어. 다 끝났어. 너희들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종이 아니야. 자유함을 얻었어 라고 공포하시며 선포하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구약은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리고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50년 1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5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또 1년 회복돼서 또 이렇게 회복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게 희년의 비밀입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들. 혹시 종으로 살았다면 희년이 되어지는 날 완전히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종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또 어떠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어려움이 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팔고 내 소유물을 막 팔아요. 그러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몸종으로 들어가서 몸도 팔고 이제 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죠. 너희 땅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팔아서 없어졌어? 희년이 되어지면 아무 조건 없이 다시금 너에게 다 돌려줄 거야. 처음처럼 원래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빚을 많이 지고 살았다? 빚도 다 탕감해요. 희년이 되어지면 조건이 없어요. 다 돌려줘야 돼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간 7일을 하나님이 한 주간을 정하시고요 6일은 일해, 그리고 하루는 쉬어.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년을 중요한 한 단위로 보고 6년 동안 일했다면 1년을 쉬게 해줘. 50년째 되어지는 해는 희년이야. 그때는 모든 걸 다 돌려서 싹 다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할 거야.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또 땅, 우리의 모든 소유권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보실래요? 23절 보세요.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땅 너희들 거 아니야. 너희들이 대신 가지고 잘 굴리면서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지. 어느 날 내가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돼. 농사 짓지 마. 희년 때는 다 돌려줘. 다 돌려줘야 돼. 왜? 그 땅 내 거잖아. 땅의 모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헌금하는 게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땅 막아버리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죽을 고생하면서 벌려고 해도요 볼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나 이만큼 벌었어. 어느 날 병 하나 딱 다가오면요 다 물 새듯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라고. 수많은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이거를 지키고 조금씩 재산을 또 증식시키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모아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너희들은 구별돼 있어. 달라. 저 사람들하고 달라. 죽을 고생하면서 재산 조금 모으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뭐 하루도 쉬지 않고 뛰는 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내가 정한 날 예배하러 오고 내가 정한 날 안식하고 여유롭게 필요할 때 어느 기간이 되어지면 희년이 되어지면 다 돌려줘도 돼. 왜? 어떨 때는 필요하다면 3년치에 1년 농사 지었는데 3년치를 다 채울 거야 내가.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거 고백 안 해버리니까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한 3가지를 주제를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제목처럼 참 자유를 공포한 날이에요.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선포하느냐? 너는 참 자유하다라고 공포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430년 가까이 종노릇했어요. 그렇죠?
근데 6월절 피 바른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를 종에서 완전히 빼내셔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종 아니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주인으로 들어가고 자유인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광야길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때는 크든 작든 자기 땅이 다 있어요. 자기 소유물이 다 있었어요. 땅을 12지파들에게 다 분배하고요.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살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무능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어떨 때는 자기가 뭔가 놓치고 실패하니까 자기 땅을 팔아요. 자기 집도 팔아요. 나중에는요 자기 몸도 팔 만큼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구원받고 자유인이 됐는데 삶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고 또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또 반복되어지는 문제들 속에서 많은 걸 빼앗기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종이 되기도 하고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50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는 매여 있는 사람 아니야. 너는 다 자유해. 다시금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희 가족에게로 가. 네 소유 처음 것으로 다시금 회복해낼 거야.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죄에 속아서요 죄의 종이 됐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거든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싹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또 연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죄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딱 붙잡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세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신앙도 포기하고 막 거기에 막 생명처럼 붙잡고 가를 그렇게 의식주 문제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야. 나는 참 자유해. 하나님이요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 자유하다고 공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을 그 돈에 막 노예처럼 끌려가잖아요. 우리 항상 우리 렘넌트 메시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누구냐? 돈에 끌려가는 사람 아니에요. 돈을 끌고 오는 사람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하나님께만 우리가 매여 있지 그 나머지 거는 우리에게 다 풀어주셨어요. 더 이상 매여 살 이유 없어. 너는 완전히 자유해야 됐어.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됐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끝났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다 막으셨어요. 두 번째가요, 부활은 뭘 말씀하느냐? 참 회복을 공포한 날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회복이라는 거는요 다시금 처음 것으로 창조됐던 원래의 것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어제 우리 고난주간 기도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눴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덕규 씨라고요. 그분이 지은 CCM 노래가 하나 있어요. 풍경이라는 노래. 아주 짧은 노래인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참 즐거워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예,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포하셨어요. 싹 다 새롭게 할 거야. 다시 원점으로 가면 돼. 다시 처음 자리로. 너의 자리는 처음 자리야. 그 처음 자리가 뭡니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로 말미암아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와이프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첫애 이제 조회를 딱 낳았을 때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아이가 조금 이런 것 저런 거 뭐 옹알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마라고 발음하는 거, 걷기 시작하는 거, 기기 시작하는 거, 그 모든 하나하나예요. 진짜 이 말씀대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요. 너무 즐거워하고요.
진짜 막 그냥 사랑함이 눈빛에서 막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대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이. 어제 제가 잠깐 예화 들었죠. 브라질의 한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소 한 마리, 두 마리,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소 세 마리, 네 마리. 근데 그 청년은 사리따라는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소를 8마리를 지참금으로 냈어요.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미의 기준이 그 동네에서 바뀌었어요. 사리따가 가장 이뻐. 왜요? 가장 가치 있는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평범했고 아무도 안 알아주던 사람이 모든 사람의 존경과 모든 사람의 최고의 가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들의 모습 잘 안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나약해서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정죄치 아니신데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가 좀 깨어지고 박살나고 병들고 상처 입고 무기력하게 실패해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회복했어. 아니야, 너 오늘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렸죠. 너무 불쌍하게 무너져 있으니까, 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불쌍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아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어느 날 죄에 뒹굴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로,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서 집 떠나서 너무 많이 상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들 다시금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됐다라고요 법적으로 완전히 선포하시는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고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근본의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1년에 한 번, 40대 1에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온 365일 내내 매 순간 혹시 무너집니까? 아니야, 오늘 나는 자유해. 오늘 나는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회복된 날이야.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계속 고백하세요. 부활의 언약을 선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승리를 공포한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지옥과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수준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어야지 여러분들이 왜 사단에게 끌려다닙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끌려다녀야 돼요. 종노릇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 심판도 여러분들이 어찌하실 수 없어요. 재앙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노아 홍수 이후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최고 이 땅에 있었던 재앙, 노아 홍수와 거의 견줄 만큼 큰 재앙, 그게요 12세기에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이에요. 그걸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어나갔거든요. 거의 그때만 당시 해도 그 평균 연령이 한 36세? 그때는 오래 못 살았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병균도 많고. 근데 뭐 의술이 발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흑사병이 돌고 나서 평균 연령이 17세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17이면요
평균 연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년이 지난 정도 돼서 겨우 조금 회복돼서요 20살이 평균 연령이 됐어요. 16세기 정도 돼서야. 그 정도로 큰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덮지 못했던 민족,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잘 씻고 스스로 격리하고.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껍데기인 말씀만 붙잡았는데도,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는데도 완전히 살아남아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붙잡는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부활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공포해요. 부활이 뭐냐? 참 회복을 공포해요. 참 승리를 공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질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사단의 권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듯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게 부활의 아침이에요. 죽음도 가두지 못했어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요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이에요.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제 와이프하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요, 이제 조금씩 커가니까 어떨 때는 막 아이들이 분이 나고 막 화가 나니까 막 울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분 바꿔. 너 바꿀 수 있어. 기분, 마음, 지금 상태 누구 거냐? 너 거야. 막 우울했다. 여러분들의 그 우울한 거요, 어떨 때는 누리시고요, 어떨 때는 딱 멈출 수 있어요. 왜요? 자유화해요. 여러분들 감정의 종 아니에요. 막 그게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 봄이네. 참 이런 따뜻한 날에 내가 조금 좀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서 내가 인생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도 해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 우울 때문에 끌려다니면서요, 삶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부부생활도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영향,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해요. 승리하셨어요.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멈출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상한 습관 때문에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요. 아니요, 멈출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세상이 감당지 못할 힘이에요. 여러분들 멈춰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느냐?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종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춰야 되겠다, 멈추시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뭐 호르몬적인 많은 영향력도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들 거예요. 기분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도. 막 의식주의에 끌려다니며 살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 의식주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이 산업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내 직장, 내 직업, 내 탤런트,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하면서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자유화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막 끌려다니는데요, 아니야, 내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학업 다 하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한번 영광 돌려봐야 되겠다. 왜? 여러분들이 상황 바꿀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귀하게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여 있고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여러분들의 상황도,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종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뭔가 아닌 걸 발견했다면 그때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참 자유인이야.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셔. 너는 자유야. 너는 회복돼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승리자야.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 중요한 응답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자로서는 참 자유함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공포하셨어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우린 더 이상 옛것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상처에 뒹굴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멋진 자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셨다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시고요, 도장까지 딱 찍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이런 멋진 삶 내 삶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다시금 혹시 안 되어지고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 오늘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